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주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접하고 또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고요, 건강에 위험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든 이런 위기 앞에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성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성도의 자세는 달라야 되겠습니다. 위기를 맞는 그 상황보다는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야겠습니다. 존 프리벳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기도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소원이 없고 갈망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쩌면 진정한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위기 때문에 바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쓴 책 가운데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내가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강렬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드리는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기나 방식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예기치 않은 행운, 우연을 가장한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세렌디피티의 그 순간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비상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이 죽게 되었을 때 25살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그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병에 들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울며 통곡하며 나가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위협하고 위태로운 이 상태 가운데 자신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그의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일용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곧 죽게 될 것이니 정리할 것을 정리하라는 이사야의 그 최후의 통첩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말고는 내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힘을 쓰다가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사야를 통해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삶에 죽음이라는 그 갑작스러운 소식에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능한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는 것은 별 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언제나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역대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사네립의 그 선전포고를 들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네립의 그 문제를 매듭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백성의 그 죄를 히스기야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그 아픔을 감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얼마만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을 쉬지 못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의 호흡과 같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놓을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음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줄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트 라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흐르는 강물하고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이 수시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뭄이 들어서 강의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닷물이 침범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가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솔트 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고 적게 느끼면 우리의 활동 영역에 세상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 일을 내가 줄이면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죄악의 그런 선이 물러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삶이 세속화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이 그 철조망을 지키는 것처럼 그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지킨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지켜주실 때 우리의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경건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해 나의 생각의 틀을 여러분 만들게 되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걸러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관계가 너무나 많고요,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능력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여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즉각적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바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멀리 물러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마귀는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 차원적인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하나님이 4차원적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차원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차원적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성견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또한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여 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 아이디어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선한 생활이 뒷받침되는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악한 왕 아버지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세운 그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두 단어가 있다면 할렐루야, 또 하나가 아멘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아멘은 기도의 끝말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크리스천의 그 파이팅 넘치는 구호이자 헌신의 그 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외쳤다고 해서 나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멘 이후에, 기도 후에 내가 세상 속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얼굴로 아멘을 외치고 떠난 그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를 보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수한 성적을 졸업한 학생이 정작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는 그 선생님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저 학생은 분명히 학교에서 수재였고 모범생이었는데 대체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의 열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했다는 것은 그 아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의 의미가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자극적 설교나 힘 있는 책이 아니라 신자의 한결같은 생활이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꼭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졸라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영하도록 지혜를 또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사는 생활의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더 유심히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왕인데 벽을 향해서 그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보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진실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간곡함이 있었기 때문에 벽을 향해 그가 기도를 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 역시 모두가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질렀던 그 간음과 살인죄로 말미암아 괴로워서 자신이 누워 자는 요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나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또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디모데 역시 눈물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전국시대의 인물 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소년 시절에 불행한 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인질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죽음에 처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에야스의 어머니가 그 적군의 대장에게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적군의 대장이 말을 하기를 내가 아들을 살려주면 그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가장 값진 것을 제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황금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인의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염없는 눈물을 그 적군의 대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하기를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 눈물뿐입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눈물을 바칩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자신의 소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가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미 정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그 생명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시고 그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는 그 수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것은 끈질긴 기도만큼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라는 것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함에 이르는 그 길에는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탁월함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승리의 직전이 가장 어둡고 침울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전진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인 마인 회장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요, 명문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IT 분야를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가난한 그 집안에서 평범한 영어 강사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창업 15년 만에 인터넷 그 기업을 창업해서 온라인 결제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알리바바 그 닷컴을 이렇게 설립하게 되었는데 한때 시가총액이 4,2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73조 7,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넘어서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주 재밌는 말을 했는데 자신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에게는 돈과 기술과 계획이라는 세 가지가 없어서 성공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자신은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돈 대신 그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기술자를 이렇게 초대해서 우대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장의 변화에 대한 그 흐름을 잘 알고 유동성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그가 사업에 접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허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날에는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태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급하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얘기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닥친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몇 가지 은사나 능력으로 다 된 줄 여기는 근시한 적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체험을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그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를 마칠 때까지, 그 상황을 뛰어넘을 때까지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모두 다가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